전도를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예수 믿는다는 게 너무 힘들 것 같다고. 예수 믿게 되면 굉장히 불편해질 것 같다. 뭐가 그렇게 불편한 게 있습니까? 그랬더니 주일날, 일요일날 늦잠도 못 자지. 또 골프 치러도 못 갈 것 같고, 놀러도 못 갈 것 같고, 이러면서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다니시면서 내가 정말 고행을 하듯 어떤 하지 말아야 되고 또 이것도 하면 안 되고 저거 해야 되고 이런 어떤 금욕주의적인 이런 어떤 신앙생활을 불편하게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십니까? 아멘 별로 안 하시네. 오늘 아침에 제가 새벽 예배를 끝나고 준비하다가 집에 갔더니 우리 가정에 이제 가장 높으신 분이 일어나셨더라고요. 그러더니 하시는 얘기가 잠자고 싶다. 일어나기 싫다. 씻기 귀찮다. 그래서 제가 오늘 주일인데 오늘 너무 기쁘고 즐거운 날 아니야? 오늘 하나님 만나러 교회 가는 날인데 교회 가기 위해서 일어나서 씻는 게 즐거운 거 아닌가?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냥 아무 말도 안 해요.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아침에 가뿐하게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준비해서 교회 오신 겁니까? 아니면 그냥 오늘도 고행을 하듯이 그냥 또 자고 싶은데 또 교회는 가야 되고 오늘 놀러도 못 가고 날씨는 얼마나 끝내줍니까 그냥. 여러분 과연 나의 신앙생활은 어떤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저는 성경을 보면서 신앙생활, 우리의 이 믿음생활은 오늘 본문의 이 잔치, 혼인잔치 비유의 말씀처럼 정말 잔치가 돼야 되겠다. 여러분의 믿음생활, 주일날 뿐만이 아니라 하루하루 살면서 내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를 믿고 교회에 출석하고 믿음생활,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잔치집에 가면 얼마나 행복해요. 잔치집에 가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막 풍성하잖아요. 먹을 것도 풍성하고 기쁨이 넘치는 이런 잔치집에 온 것 같은 그런 마음, 그런 분위기로 신앙생활을 하시는지 아니면 그냥 고행길을 가는 것처럼 하시는지. 예수님의 공생애의 시작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공생애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기적을 어떤 집에서 행하십니까?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기적을 첫 번째로 행하시는. 저는 이게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그 생명을 증거하시는 그 사역이 공생애가 시작이 되면서 첫 번째 일으키신 기적이 혼인잔치집에 기적을 일으켰다는 거. 의미가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도 보시면 혼인잔치 비유, 저는 이 비유의 말씀을 보면서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 믿고 예수 안에서 예수와 동행하며 믿음생활을 한다는 것은 혼인잔치집과 같아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실 예수님 당시 일반적으로 교회 이 신앙의 분위기, 이 종교의 분위기는 금욕주의적인 분위기였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금식 기도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이거는 SNF파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된 건데요. 우리는 흔히 기독교를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뭐 금욕주의적인 것으로 오해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거, 교회를 출석하고 신앙을 갖는다는 것이 별로 그렇게 재미가 없는 것으로, 즐겁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실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건이 있어야 되겠죠. 뭐 하나님이 또 시키시면 금식 기도도 할 때도 있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몸부림쳐가면서 경건의 모습으로 신앙생활 한다고, 또 기도생활 한다고, 또 말씀 읽고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내가 경건하게 구별되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거 있어야 되겠죠. 그렇다고 해서 맨날 고행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다라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 오늘 본문에도 보십시오. 우리는 천국의 삶을 지금 연습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천국이 뭐냐?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아멘. 자, 천국은 혼인잔치를 베푸는 어떤 임금과 같다 그래요. 저도 자녀 4살 낳아가지고 2녀석을 출가를 시켰어요. 며느리 보고 사위 보고 잔치할 때 얼마나 좋든지 그냥. 특히 우리 딸은 일찍 독일로 갔어요. 첼로를 이제 공부하면서 어린 것을 독일에 보냈는데, 아이고, 하여튼 고생 했죠. 뒷받침을 해줄 수 없어서 방법이 이제 독일 가면 학비도 없고 레슨비도 없고, 그래서 그냥 일찍 독일로 보내버렸어요. 그러고 났더니 유학병에 걸리고 막 이러면서 어렵게 지내다가 학교 진학해서 공부를 하다가, 아이고, 부산 남자를 만나고 있대요. 부산 남자를. 그것도 독일에 가서. 잘 됐다 그래. 예수 믿냐? 얘도 잘 믿는데. 부모님은 뭐 하냐? 그랬더니 아버님은 중고등학교 음악교사 하다가 이제 은퇴를 앞두고 계시고, 어머님은 이거 오르간을 전공하셨고 아주 음악하는 집안이고, 그리고 그 남천동에 있는 좀 큰 교회에 성가대 지휘를 하셨고 막 잘 됐다. 아이고. 그러는데 마침 그 집안에 독자래요, 그 아들이. 그러면서 우리 아들 장가 못 갈 줄 알았는데 은진이 만나서 결혼한다고 그러니까 빨리 결혼시키십시다. 그래서 할렐루야, 잘 됐습니다. 이제 아주 그냥 어린 거 그냥 독일에 떼놓고 그냥 그러다가 남자 만나 결혼한다니까, 또 시댁에서 그냥 빨리 결혼시키자니까, 아이고 너무 잘 됐다고 그냥 결혼 빨리 시켜버렸어요 그냥. 여러분, 그 잔치를 우리 교회에서 이 예배당을 져놓고 일본으로 결혼 예식을 하는데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제가 2가지, 우리 교회에서 첫 번째로 결혼식을 하게 돼서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눈물을 흘리고, 또 딸 그냥 이제 걱정 안 하고 이제 남자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이제 그 녀석이 어떻게 뭐 책임지겠지 뭐. 그리고 독일에서 뭐 필요하면 시댁에서 보내주겠지 이제. 이런 마음으로 기쁘고 감격의 눈물을 흘렸어요.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고 그냥 얼마나 좋든지. 또 다른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우리 아들은 장가를 못 가 걱정이라고. 우리 아들은요 또 장가를 일찍 가냐, 아빠 닮아가지고.
28에 장가 간다고 막 갑죽대고 그래. 아, 잘됐다. 빨리 결혼해라, 그냥.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아들은 뭐 또 위에 살다 보니까 또 며느리가 저한테 와가지고 막 아버님 한 번만 일평생 소원이 야외 결혼식입니다.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해라, 교회에서. 교회에서 결혼식을 해야지. 예? 그럼 우리 교회 마당에서 하자, 마당에서. 그랬더니 기겁을 하더라고, 그냥. 어떻게 뭐 자식이 이 길을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뭐 인천에 있는 야외 결혼식장에서 결혼식을 하고, 어쨌든 교회에서 안 해서 좀 아쉽지만 또 우리 유만성 목사님 모시고 결혼식을 다 기독교적으로 해가지고 하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그 결혼 예식 잔치가 정말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과연 그러냐라는 거예요. 내가 하루하루 믿음 생활하고 또 눈에 보이진 않지만 예수 안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사는 나의 신앙생활이 하루하루 기쁘고 즐겁고 감격이 있고 환희가 넘치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마지못해 끌려다니면서 억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지. 예배 시간에 와서도 그냥 졸다가 가고 아무런 감격도 없고, 일상생활 속에서는 아예 그냥 하나님은 생각도 안 하고 안중에도 없고,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나.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저는 직접적으로 그런 단어가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은 뭐와 같아야 된다? 혼인잔치집과 같아야 된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저한테. 목사님들은 술도 안 먹고 담배 펴도 안 되고 또 주일날 어디 놀러도 못 가고 뭐도 못 하고 무슨 재미로 사시냐고 그래요. 목회하는 거 어렵지 않느냐고. 또 새벽같이 일어나야지, 새벽기도 해야지, 뭐 해야지 자기가 생각할 때는 목사님들 정말 힘들 것 같다고. 제가 힘들겠습니까? 힘든 게 아니에요. 물론 천직이라고도 말하지만 저는 정말 예수 안에서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또 예수님에 대한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성도들의 이런 신앙생활을 더욱 도와주기 위해서 양육하고 돌보고 기도하고 신방 다니고 이러면서 마음의 기쁨과 감격이 있는 거죠. 만약에 그게 없다면 어떻게 목회를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성경을 이제는 준비해서 또 이렇게 예배를 준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신방을 다니고 또 제자학교 양육을 하고 이러면서 시간을 보내도 시간이 부족한데 골프 치러 갈 시간. 저는 골프는 부르조아라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골프 치는 사람들한테. 치는 걸 나쁘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괜히 오해하지 마시고, 저는 제 기준에 목사는 골프 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부르조아.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는 부르조아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 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가지고 성도들과 만나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 양육을 하고 또 준비해서 이렇게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이런 거 하기도 바쁜데, 이거 할 시간도 부족한데, 그리고 이거 하면서 내가 은혜를 받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데 뭐가 어려워? 오히려 감사하죠. 이런 것처럼 저는 목회를 하면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막 환희가 넘치고 잔치집과 같은 그런 목회를 하면서 살아가는 것처럼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잔치집과 같은 그런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과연 왜 못할까라는 거예요. 왜 그러지 못할까? 자, 오늘 14절 마지막으로 읽은 14절에도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이 천국,
혼인잔치와 같은 이 신앙생활, 믿음생활,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을 초대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 다행스러운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해 주셔서, 초청해 주셔서 이 초청을 받은 사람들은 많아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시간이면 전국에 세계적으로 지금 다 주일날 예배 드린다고 교회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는데, 과연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그 천국 잔치에, 혼인집 잔치에 그 기쁨과 감격과 환희가 있느냐라는 거죠. 근데 많은 분들이 그걸 못 느낀다는 거예요. 그냥 오늘 주일 됐으니까 교회 또 안 가면 또 목사한테 전화 올 수도 있고, 또 목자들이 막 전화도 하고 막 이러니까 가주자. 그래서 그냥 아무런 감격 없고 그냥 졸다가 가시고, 일상생활 속에서는 아무런 하나님과의 관계성도 없고 그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먹고 마시고 어떻게 하면 부자 될까, 이런 거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또 천국 가나, 이런 잘 먹고 잘 살다가 천국 가면 좋겠는데, 만약에 이런 신앙생활을 그냥 그렇게 하루하루, 한 주간, 한 달, 1년 그런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다면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을 심각하게 여러분들이 좀 가슴에 새기시면서 진단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청함을 받은 사람은 굉장히 많았는데 택함을 입고 그 천국 잔치, 혼인집의 그 잔치의 그 기쁨과 감격을 이렇게 받은 사람들, 누리는 사람들은 많지가 않은 거예요. 과연 왜 그럴까? 저는 두 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일상적인 삶에 집착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4절, 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자, 4절, 5절 시작.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아멘. 이제 아주 풍성하고 아름다운 잔치를 준비를 했어요. 이제 사람들을 초청을 했더니 어떤 사람은 밭을 사서 밭을 보러 가야 되기 때문에 못 참석하겠다, 못 가겠다. 어떤 사람은 사업을 시작해서 일을 해야 된다, 이래가지고는 또 안 와요. 자, 물론 이 사람들이 선약이 있었다면, 먼저 다른 사람과 약속이 있었고 먼저 다른 일정이 잡혔다, 그럼 우리도 할 말이 없겠죠. 그런데 본문을 보면 그게 아닌 거예요. 자, 4절 말씀을 보시면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다시라는 단어가 나와요. 다시. 그러나 앞부분에 종들한테 통보를 했다는 거예요. 알렸다는 거예요. 혼인잔치가 언제 있으니 꼭 오시라고 초청을 미리 했던 겁니다. 또 문헌을 볼 것 같으면 요 당시 옛날에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예를 들어 아들이 장가간다 그러면 청첩장이라는 거 만들어 가지고 몇 개월 전에 막 우편으로 발송하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 나라는요 벌써 수개월 전에 미리 알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 나와 있는 다시라는 이 말은 한 달 정도 앞뒀을 때 다시 초청하는 것을 가리킨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선약이 있기 때문에 못 가겠다는 말이 아니라 혼인잔치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혼인잔치보다도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도 지금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밭에 가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사업장 가서 일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저는 이런 걸 가리켜서 일상생활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일을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괜히 오해하지 마시고요. 장사하시는 분들 장사 때려치라는 얘기 아닙니다. 장사 열심히 해서 열심히 땀 흘려 일해서 우리가 돈도 많이 벌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초점, 관심, 이게 지금 바뀌고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열심히 밭에 가서 일해야 되고 사업장에 가서 일도 해야 되는데, 이 일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각자에게 주신 일을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일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예요. 내가 사업하는 거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사업한다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 만나는 걸 게을리하고, 사업한다는 것 때문에 예배 드리는 거를 등한시하고, 그리고 자꾸만 핑계를 대는 거예요. 바빠 죽겠다, 지금 뭐도 해야 되는데 이런 핑계를 대고 변명을 대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장사를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왜 아멘 안 하십니까? 장사하시는 분들 열심히 장사하시기를 바라요. 또 직장생활하고 일하시는 분들 각자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근데 그 일 때문에 만약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다, 그러면 그 일을 때려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나의 일상생활도 중요하지만 일상생활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소통인 거예요.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과 친밀한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 우리가 집중을 하고 거기에 우리는 마음을 쏟아서 그러면서 일도 하고 사업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예수님 재림하실 마지막 때의 현상에 대해서 마태복음 24장 38절 3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아멘. 이 본문을 괜히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마지막 예수님 재림하실 때가 가까웠으니 먹고 마시는 거 하면 안 되고 시집가도 안 되고 장가가도 안 된다, 이걸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말씀하는 게 아닌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 39절에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시집가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장가 들지 말라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장가도 가야죠. 자녀들이 커서 때가 됐는데 장가를 안 가보십시오. 부모님 마음이 얼마나 애타는가. 다들 그런 거 아시잖아요. 우리도 이 땅을 살면서 먹기도 해야 되고 마시기도 해야 되고 또 자녀는 시집도 보내야 되고 장가도 보내야 되고 일터에서 열심히 땀 흘려 일도 하고 또 사업하시는 분들은 열심히 사업해서 돈도 벌어야 되고,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내가 놓치는 거,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는 거, 신앙생활을 놓치는 거, 믿음생활을 놓치게 되는 거,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일상적인 삶을 물론 해야 되지만 그 일상적인 삶 때문에 신앙을 잊어버리는,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가 멀어지는 이런 부분이 있지는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그런 교제를 무시하고 그냥 일상적인 삶에만 집착한다면 우리는 천국을 누릴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환희가 넘치는 그 혼인잔치와 같은 그런 믿음생활, 신앙생활은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왜 사람들이 잔치의 이 신앙생활을 잔치집과 같은 것을 왜 사람들이 놓치느냐?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복을 입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11절부터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아멘. 지금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은 그래도 조금 난 사람 같죠. 왜냐하면 아까 첫 번째 사람들은 일상생활에 그냥 집념하는 사람들은 밭에 가야 되니까, 사업을 해야 되니까, 일해야 되니까 아예 오질 않았어요. 근데 두 번째 사람은 오기는 왔단 말이죠. 그래서 중동, 그 당시 중동 지역에 결혼식이 있으면 그 결혼식의 주인이 예복을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하나씩 다 이렇게 줬다는 문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입장하기 전에 받은 예복을 갈아입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오기는 왔는데 주인으로부터 받은 그 예복을 갈아입지 않은 게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예복을 안 입었다는 말의 의미는 합당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합당하지 않았다. 8절에 보시면 합당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의미는 합당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합당하지 않은 게 뭐냐?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게 뭐냐? 여러분, 예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의의 옷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입게 되는 의의 옷, 이것이 예복이고, 또 하나는 회개하는 것.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며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옳은 성도들의 행실을 가리켜서 예복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9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다 하면서 세마포 옷은 뭐라고 그래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내가 교회를 다니긴 다녀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내가 예복을 입었느냐 입지 않았느냐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성경책만 끼고 왔다 갔다 그냥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건지 종교생활을 하는 건지, 아니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의 옷을 입었는지. 할렐루야. 또 내가 옛날, 그러니까 옛사람이죠. 예수 믿기 전에 옛사람, 새 옷을 입으려면 뭐 먼저 해야 됩니까? 헌 옷을, 내가 입고 있었던 옷을 벗어버려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회개를 가리키는 거예요. 내가 옛날 예수 믿기 전에 정욕적인 그런 어떤 모습들, 정말 내가 정욕으로 더러워진 옷, 교만으로 구겨진 옷, 또 불순종으로 얼룩진 옛날 내 어떤 모습의 옷을 내던져버리고 벗어버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의의 옷을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의 착한 행실, 믿음의 옳은 행실이 있을 때 그것이 바로 예복을 입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복 입으셨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의의 옷을 입고 또 성도니까 성도에 합당한, 물론 완벽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지만 나의 말 한마디, 나의 행동 하나하나가 믿는 자다운, 성도다운 그런 행위들이, 행실들이 나타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예복을 입지 않은 거예요. 예복을 못 입으면요, 어떻게 됐습니까? 손발이 묶여서 바깥 어두운 곳에 쫓겨났어요. 그리고 거기서 이를 갈며 슬퍼한다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이 혼인잔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를 강조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무엇과 같다? 잔치집과 같은 거다. 잔치집에 가면 풍성하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막 환희가 넘치는, 나의 믿음 생활이 그렇게 돼야 되는데 내 믿음 생활을 지금 믿음 생활이 그렇게 되고 있는가? 안 되고 있다면 원인이 뭔가? 어떻게 해야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인가? 두 가지. 첫 번째는 일상적인 생활에만 집착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일상생활이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도 먹고 마셔야 되고 일해야 되고 사업도 열심히 해야 되고,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놓쳐버린다면, 그것 때문에 은혜 받는데 지장이 생긴다면, 그것 때문에 예배 생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내가 놓친다면 과감하게 그 일상생활을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일상생활을 여러분들이 정립하셔야 되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장사를 하고 있어요. 주일날 문을 열 거냐 말 거냐. 여러분, 물론 참 이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장사하시는 분이 주일날 하루 문 닫고 예배 드리러 간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니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게 맞습니까? 내가 주일날 문을 열면 예배를 못 드리는 거잖아요. 주일을 못 지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과감하게 문을 닫든지 아니면 사업을, 장사를 바꾸든지 주일날 쉴 수 있는 곳으로 여러분 결단하셔야 됩니다. 또 내가 예복을 입었는지, 예수의 옷을 입었는지, 십자가의 보혈로 의의 옷을 입었는지, 내 안에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있는지, 또 나는 성도에 합당한 행위, 삶을 살아가려고 몸부림침이 있는지, 이것이 없다면 우리는 예복을 못 입은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혼인잔치와 같은 믿음생활, 신앙생활을 하시기 위해서, 또 그런 즐거움과 기쁨과 감격과 환희가 넘치는 것을 경험하시고 싶으시면 일상생활을 잘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복을 입기 위해서 몸부림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날마다 예수 안에서 천국의 천국의 혼인잔치의 기쁨과 감격과 즐거움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